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습관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동사이고, 또 습관, 관례, 태도 뭐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것을 몸에 배어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에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신데 부족함이 없으실 분이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상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동참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는데, 제자들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상태였죠? 잠들어 있는 상태. 제자들은 기도하자고 하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펐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당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인생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요인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겠죠. 안전한 곳으로, 이곳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편안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의 삶에 유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유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고, 나의 안전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며, 또 내 모든 상황에 평안함보다 더 원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를 추구합니다. 또 유혹이라는 것은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함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기쁨 가운데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찾을 거라고 생각하며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찾게 하셔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네가 편해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네가 안전할 거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하 모든 만국을 하나님 품 안에 가게 만드시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마귀가 제시하는 것은 뭐였냐면 지름길이에요. 너 그렇게 수고하고 너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짊어질 그 십자가는 네가 어떤 고통인지 너 뻔히 알잖아.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너무나 고난스럽고 박해받는 자리이고 너무나 힘든 자리인 것을 알잖아. 그러니까 내게 절을 하기만 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명확하게 예수님은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편리를 추구하게 만들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용하게 만드는, 내가 유용하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게 편리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명확히 아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더 편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편리를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건데 이 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잔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당해야 되고 멸시를 당해야 되며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매만 맞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그 잔이 어떤 잔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내 원은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 편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원하시는 삶대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 원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뜻은 너무 불편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너무 불편하고 내가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명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희생을 해야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만 썩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나는 썩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헌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걸 보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슬펐겠죠.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 동참하고 참여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더 속히 빨리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당신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한국의 역사에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화랑정신이 임전무태잖아요. 그런데 이 임전무태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피할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고 다른 상황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라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힘쓰고 그래요.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고니아인데,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투쟁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투쟁이라는 말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죠? 힘을 쓰는데 어느 정도 쓰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투쟁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투쟁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을 썼을 때에 당신의 혼신의 힘을 최선을 다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힘을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애써 더욱 간절히 그래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더욱 똘똘하게, 더욱 열심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 중에 더욱더 열심히 있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아니 하나님이 기잡수셨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쌓고 난리야? 성경에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34문에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아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통성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썼는지 땀이 그냥 비 오듯이 떨어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기도일까? 관상기도, 묵상기도 이런 정도의 수준인가? 아니면 주의 나라와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 중보는 단순히 내 개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중보하는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아주 고상하게 하이가라 넘기면서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콧구멍에 물 들어 곤방 죽게 생겼는데 얌전하게 체면 차리면서 거기 누구 없어요? 꼬르륵. 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꼬르륵. 이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외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양반이고 아무리 사대부 가문의 귀수라도 그가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단정하게 5대5 가르마를 탔을지라도 산발이 되겠죠. 물에 젖은 미역줄거리가 앞에 막 지금 금방 죽게 생겼으니까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때 외치죠. 거기 누구 없어, 날 좀 살려주시오, 꼬르르르륵. 그리고 그 물속에 한번 또 나오죠. 살려주시오, 꼬르르륵.
이게 사람이 다급해질 때 하는 기도인데, 중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죽게 생겼어요. 성도를 보니까 정말 저 성도를 향한 중보가 필요해요. 정말 절실히 필요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중보하고 있는 장면인데,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라고 했을 때, 아버지 뜻은 뭐냐면 지금 저 죽어가는 백성들,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고 사망 권세에 잡혀 있으며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죽어 있는 저들을 향해 그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불편하고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 일환으로 나를 이곳에 보냈고 나를 십자가에 지게 만드시는 그 뜻을 알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그렇게 외치며 중보하는 중보의 자리예요. 아버지, 내가 이 자리를 피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중보하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중보는 그냥 묵상하듯이 던져두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때가 되면 꼭지 잡고 세워주세요,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 시기가 있죠. 시기라는 게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딱 5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에이, 다음에 조금 있다가 건지면 되지. 10분 후에, 물론 숨참기 달인 같은 경우는 참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10분은 너무 과하죠. 물속에 숨 못 쉬면 금방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급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급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체면 차리고 적당하게, 하나님 저 사람 지금 금방 죽게 생겼는데 아시죠? 조금만 놔도, 저거 지금 건져요? 아, 귀찮은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힘을 주세요. 나의 중보의 밧줄을 그에게 던져야 돼요. 생명의 줄을 던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건져내야 돼요. 지금 놔두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는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투쟁하듯이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작업, 생명을 살리는 작업에는 열정을 다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그 잠자고 있는 모습에 슬픔에 빠졌어요. 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정도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선생 정도로,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깊이가 참 놀랍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과는 다르구나, 그의 그 가르침이 너무 놀랍다, 놀라운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가자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자고 하는 그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 가정 세워달라고, 내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기에다만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무엇만을 구하냐면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이런 데만 목적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배만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내 걸 구해야만 내 것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것을 구했더니 내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가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나는 머리가 될정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너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내 믿는 믿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셔서 내 삶을 채우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참 이상하죠.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은 내 일들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고받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 이것이 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절에 가서 기도하는 분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선앙당에 가서 비나이다 하시는 분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를 채워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런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자느냐? 왜 기도하지 않고 자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때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것 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봐. 만약에 거기서 헤롯이 원하는 대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다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묵묵부답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저들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을 구했을 뿐이고, 정말 예수님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기뻐할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다르죠. 그들은 단순히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의 쇼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달려가는 목표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힘쓰고 애써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기도 한 1, 2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는 무궁무진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낱낱이 기억이 되고, 거기에 함께 기뻐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기억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길이 하나의 동산을 걷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생각이 되고 상상이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릴 것을 기억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 마음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아이를 저 사람을 바라보며 흘릴 그 눈물을 기억하니 내 마음도 답답하고 아픕니다. 하나님이 저 교회를 생각하니 그 교회를 통해 영광받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기쁨을 생각하니 저도 그 기쁨 안에 참여하니 저도 기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그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기도를 5분이요? 중보의 기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너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을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이다.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유혹과 그 시험을 분별하는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하죠? 우리가 왜 예배당에 나와서 이 고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죠? 왜 말씀에 어떤 경우는 잔소리처럼 들려야 되는 그 상황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내 잘못된 신앙은 고치는 거예요. 사격하는 선수가 나와가지고요, 사격을 할 때 내가 총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막 쏘지 않아요. 처음에는 몇 발 쏘면서 조종을 해요. 좌로 이클리크, 우로 이클리크, 좌우 반동, 상하 반동, 이걸 조종을 해요. 그리고 조준선 정렬을 통해 가지고 0점을 맞추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정확한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시길 바라고 그 고쳐나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타겟을 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하게. 무엇을 기도할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영적 호흡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 대충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진짜 신앙의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망하는 길이 속히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넉넉하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죠. 그러나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세요. 경유가 2,000원이 넘을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경유차 타고 다니면 좋을 줄 알고 경유차 샀는데 휘발유차보다 더 비싸졌어요. 이제 깝깝해졌습니다. 상황이 나는 안전하고 평안할 것 같은데 세계가 그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와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돼요.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너는 지옥 갈 텐데 어떡할래? 함께 가고 싶은데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명해 나가는,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갑시다, 동참합시다 외치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